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경배와 찬양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부터 두통이 계속 심했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머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는데 방금 전에 기도하면서 개인기도 시간에 좀 머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고 이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머리가 안 아픕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도 오늘 말씀과 조금 연관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김해남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8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도 있고 이분이 여러 권을 집필했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같은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권의 다양한 책들의 이 제목을 보니까요, 방금 이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30살이 심리학에 묻다라는 제목에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 삶을 생각하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김혜란 선생님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어요. 김해남 선생님. 그런데 그녀에게 그렇게 인생을 바꾸어 버린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그녀가 한창 아주 잘 나가던 정신과 의사로서 잘 나가던 시절에, 정말로 잘 나가던 시절에 이제 한국 국립의료원에서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개인 병원을 좀 차리면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정말 정신과 의사로서 한번 성공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면서 개인 병원을 차린 지 1년 만에 그녀가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로서 누구보다도 이 파킨슨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았던 그녀는 그 진단을 받게 된 다음에 크게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책에서 이렇게 심경을 토로해요.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눈앞이 캄캄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며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는 사이에 우울은 더 깊어져 갔고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파킨슨병에 걸리면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도파민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팔이 떨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근육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마치 사람의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파킨슨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15년 정도 이 병이 진행되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지금 이 41살의 젊은 여의사가 자기가 앞으로 15년 뒤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온몸이 굳어져서 죽어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 인생이 막막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뭔가 하면 세상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대로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그대로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점점 더 우울한 감정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강하게 지배하기 시작한 마음은 바로 원망의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그 원망의 마음을 그녀의 책에 소개하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병에 걸린 걸까? 누구나 열심히 살겠지만 나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소울메이트 같았던 친언니를 교통사고로 잃고 몇 년을 방황했지만 결국 잘 버텨냈고 첫 아이를 응급실 환자를 돌보는 도중에 유산하고는 절망에 빠졌지만 잘 이겨내어 두 아이를 낳았으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일하랴 아이 키우랴 힘든 일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자기가 그걸 잘 견디면서 성실하고 열심히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너무 억울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으며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망했더랬다. 그 무서운 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이 젊은 여의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원망과 그 속상함, 억울함의 그 마음이 여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냥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뭘 원망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세상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도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심이나 걱정, 이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김혜남 선생님이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분노, 억울함과 원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대한 상처죠. 우리가 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마음속에 상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얽매여지게 될 때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난날에 받은 그 마음의 상처를 되새기고 그걸 곱씹으면서 분노하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 과거에 자신이 했던 실수를 떠올리면서 내가 왜 그렇게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과거에 얽매이는 순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다 다른 과거의 상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정말로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후회되는 일들이죠. 오늘 저는 이 김혜남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불행한 두 가지 이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절절히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 창세기 3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4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어두운 밤, 이 마음에 아주 커다란 짐을 가지고 강가에 홀로 남아서 밤새 이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가 지난 20년간이라고 하는 삶을 그 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가 20년의 도망자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매우 중요한 그의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지나온 20년의 삶, 그가 살았던 이 도망자로서 고향을 떠나서 이 나그네로서 살았던 삶이 그에게 녹록한 삶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도적질하며 고향을 떠났죠. 근데 그의 어머니의 소개로 누구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어머니의 이제 오라버니였던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라반의 집으로 가서 산 20년의 삶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매우 고역스러운 삶이었어요.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외삼촌이자 결국 그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장인이었지만, 그 라반의 집에서의 살았던 20년의 삶이 야곱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젊음을 다 바쳐서 삼촌을 위해서 일했지만, 라반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아내를 바꿔치기 하고 그에게 주기로 한 임금을 무려 10번이나 번복하며 말 그대로 그 집안의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20년간.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가 살았던 외삼촌의 집을 떠나 나올 때 안녕히 계세요, 잘 지내십시오 하고 인사를 잘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몰래 나왔어요. 도망 나왔어요. 20년간 도망자로의 삶을 살았는데 또 도망을 나왔습니다. 내가 이대로 더 이상 외삼촌 밑에서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구나, 내 인생의 이 모양이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겠구나. 그래서 그게 지금 도망을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그 도망 나오는 길에 자기 20년의 삶이 얼마나 이 주마등처럼 그 마음속에 지나갔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이제 그 집에서 당한 수모,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의 고된 그 처가살이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에는 아주 우리들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체류하면서 라반을 위하여 일하였으나 라반은 친족 간의 유대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자기 자신만이 취하였다. 이게 외삼촌이 자기 조카인데 그를 가족처럼 대하지 않고 그를 어떻게 부려먹어서 내가 유익을 취할까,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의 노역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야곱의 품삯은 10번이나 변경되었다. 그래도 야곱의 봉사는 부지런하고 신실하였다. 그들의 마지막 회견에서 그가 라반에게 한 말은 가혹한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가 어떻게 꾸준히 일하였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한 사흘 뒤쯤 도망쳐서 나왔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추격해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죠. 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정말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혹한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가 어떻게 꾸준히 일하였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어떻게 묘사하는가?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1장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장 38절입니다.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성심을 다해서 일했고 그 외삼촌의 양, 그 염소 한 마리도 자기가 잡아 먹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실이 나면 자기 것을 갖다가 그것을 메꾸는 한이 있어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외삼촌 라반은 지금 어떻게 자기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말을 바꾸면서 이 품삯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참 많지만 사람에게 일 시켜놓고 떼먹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죠.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은 참 억울한 일입니다. 죽으라고 일했는데 주겠다고 한 돈 안 줄 때 그처럼 억울한 일이 없죠. 20년 동안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온갖 굳은 일, 집안일, 양치는 일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때마다 이 삼촌이 제대로 돈을 주지 않고 품삯을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야곱의 형편이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가 하면 자신은 숨기거나 거짓이 없이 정말로 순수하게 열정을 다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억울함을 느껴요. 근데 만약에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양들을 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꿍꿍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주머니를 찾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억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의 노력과 시간이 다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1장 38절로 41절에 삼촌에게 고백한 것처럼 정말 거짓 없이 정직하게,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면 보았지 삼촌에게는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삼촌 라반에게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년 이 과거의 야곱의 삶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아마 잠만 자려고 누우면 그 일이 떠올라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런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밀려오는 분노와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을 만난 다음에 이 그냥 하소연을 털어놓고 나서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그래, 이제는 너랑 나랑 여기서 관계를 끊고 이만큼까지만 여기서 살자. 그래서 그들이 돌기둥을 취하고 기둥을 쌓고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31장 51절 52절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관계 여기서 끝. 그만 정리하자 이것입니다. 이 기둥을 중심으로. 그래서 부조화 선자에 보면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이 돌기둥을 세우고 서로 넘어가지 않으며 관계 맺기를 협약했는데 그것을 이별로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메소포타미아의 주민 사이의 모든 접촉은 두절되었다라고 정리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단절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신의 과거를 뒤로 하고 야곱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의 그 과거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라반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는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당당했어요. 자기가 그 억울함을 당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았고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삼촌 라반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야복강가에서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음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부조화 선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을 떠났지만 20년 전에 도망자로서 지나갔던 그 길을 되돌아올 때에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랜 유랑 생활이 그 같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죄로 깊이 생각했으며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여러분 여기 일종의 이것이 자괴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전까지 라반 앞에서는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삼촌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억울합니다라고 지금 강하게 항변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직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형의 것을 훔친 도둑질한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 과거의 일에 얽매여서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처음 시작했던 이 김혜남 선생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이 한 달 동안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서 뭘 원망을 했어요? 세상을 원망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원망받을 짓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그러다가 한 달 만에 그녀가 번뜩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나 그대로인데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조금 불편해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이 있었겠죠. 41살이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집에서 글을 쓰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는 많은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와 위로를 주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3년 동안 더 아픈 몸을 이끌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그래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일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거나 혹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면서 현재의 삶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대한 분노와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으로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과거에 대한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들을 불행하게 하는 두 가지 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발견해요. 지금 라반과의 20년의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3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2장 6절 7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32장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더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야곱이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확 와닿죠.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됐어요. 지금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치려고 400명을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걱정이 되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여기 답답하여라는 말이 뭐 곤란 중에 있다, 갑갑하다, 비좁다 이런 의미와 함께 앞뒤가 꽉꽉 막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야곱이 지금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은 더 이상 어디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자신이 살아왔던 20년간 살아왔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언약을 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거기로 가지 않겠다. 서로 해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 방향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앞에 뭐가 막고 있어요?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는 형, 그 형이 지금 그 앞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죠. 앞뒤가 꽉 막힌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아주 멋진 시나리오 작가가 되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룻밤에도 수십 편의 드라마를 찍죠. 지금 야곱이 그랬어요. 이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 32장에 보면 그가 먼저 온갖 선물을 보내서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선물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또 이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과 가족을 두 떼로 나누어서 형이 한쪽을 치면 한쪽은 피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다양한 이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지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인해서 분노하고 후회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는 또 분노하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앞두고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현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모든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이후에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깨달았어요. 내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이 상태로는 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20년의 속이는 자, 이 도망자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곧 닥쳐올 형 에서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제 야복강에 이르렀다. 밤이 되어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어 강의 얕은 여울을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뒤에 남았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낯선 이를 만나게 되고 그와 씨름하다가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때 야곱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살아왔던 과거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교만과 시기와 속임수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고백되는 그 말이 바로 자기 이름이었어요. 야곱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이 야곱임을 고백해 하시는 이 과정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음을요? 내가 속이는 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스스로 고백하게 함으로 회개하게 하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 대신 들어앉는 자요 속이는 자로서의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자신의 과거가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야곱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이었음을 인정하고, 조금 전까지 라반의 앞에서는 세상에 나만큼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 야곱이 스스로를 돌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안 그런 척하고 2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도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과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이 야곱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에 대한 보증을 주시는가? 미래에 대한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정확히 더 원문에 의거해서 번역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운 미래를 향해서 이제 힘차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축복한지라, 히브리어로는 마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축복들인가 하면 성공이나 번영이나 생산이나 장수, 다양한 삶에 대한 축복들이 바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냥 축복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이 과거와 미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라크.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를 꿇자? 무릎을 꿇자. 시편 기자가 시편 28편 6절로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 말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라크, 그분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고 경배할 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하는 옛날 지나간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 염려되는 미래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 가지의 불행의 이유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크,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바라크는 받을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미래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이 과거의 일들로 후회와 원망이 있다면,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 삶의 앞길에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앞에 꿇어 경배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다가오는 한 주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5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불안을 주님께 맡기오니 그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그 대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야곱이 씨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도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고 미래를 주님께 맡기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